하나님의 말씀 욥기 5장 1절입니다. 욥기 5장 1절.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지금 1장, 욥기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욥이 왜 고난을 받게 되어졌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은 그러나 몰라요. 욥도 모르고 그의 세 친구들도 1장과 2장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욥은 3장에 와서 자기의 그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은 자기의 그 받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이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어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깊게야 욥은 저주와 탄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뿐만이 아니라 그 생일날 자기가 죽지 못했던 것, 곧 사산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탄식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생명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장되어지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탄식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동경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3장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엘리바스를 비롯하여 세 친구는 그 3장의 욥의 탄식 소리를 듣고 이제 토론에 들어간 거죠. 그것이 이제 4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4장에서 욥의 그 저주와 탄식에 대해서 질책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고난에 대한 것을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런 논리에 의해서 하나하나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환상을 통하여 체험했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목소리를 가지고 인간의 그 절대적인 불의함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무능하고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욥이 지금 당면한 그 고난의 원인은 바로 욥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졌음을 간접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5장부터 나타나는 것은요, 이제 직접적으로 욥의 잘못을 단정하고 질책하면서 적극적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5장에 소개되어집니다. 엘리바스는 4장에서 힘을 얻었어요. 그 4장의 논리를 통해서 욥을 이제 설득하고 또 책망할 충분한 단서를 자기는 확보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5장부터는 좀 더 직접적으로 욥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지금 5장의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7절까지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을 압축해 보면은 악한 인생들에게 형벌로서 주어지는 필연적 고난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받는 그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이유는 악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7절까지 잘 밝혀주고 있는데요. 자, 1절, 2절 한번 볼까요?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고난 앞에서는
불평은 무익하고 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2절까지 잘 소개해 주고 있는데 욥이 이제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르짖는다는 거 아닙니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조차도 거룩한 자고 하는 것은 이제 천사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 천사조차도 욥의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외면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욥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이 범죄이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거룩한 그 천사들조차도 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도움을 주거나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외면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1절에서 그렇게 엘리바스가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래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래요. 사실 이 미련한 자가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이 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분노와 시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노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겁니다, 사실은.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가 분노를 또 일으키게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노와 시기가 많은 자일수록 정말 미련하고 또 이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명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자기 안에 있는 분노와 시기를 절제할 줄 아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절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사실 이것을 해낼 수가 없죠.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분노와 시기들을 조절하면서 절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사실 이 2절에 있는 내용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다 알 수 있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격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인들 또는 일반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하면은 사색을 하면은 이건 알 수 있죠. 또 경험학적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막 분노하고 시기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커다란 손해가 되어진다는 것을 경험학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격언식으로 이렇게 한 내용을 엘리바스가 좀 차용을 해가지고서는 욥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가 지금 이것은 이제 3장에서 탄식했던 욥을 의중에 두고서는 지금 이 2절의 말씀, 2절을 좀 전개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막 탄식하니까 너희가 그 탄식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 네가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제사를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제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에 대한 엘리바스가 그러한 개인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험을 했다는 거죠. 무슨 경험일까요? 엘리바스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악인이 막 세상에서 번영을 한다는 겁니다. 뿌리가 막 깊이 뿌리가 내리듯이 번영을 해요. 그걸 보고서는 이 엘리바스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관하지 않고 저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3절의 말씀 아닙니까? 뿌리 내는 것을 보고서는 자기가 당장에 저주했대요. 그때만 그 저주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첫 번째가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어요. 자식들이 악한 자식들이 결국은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떠오릅니까? 어떠한 상황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까? 욥의 자식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욥의 자식들이 지금 다 멸망을 당했어요.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엘리바스가 지금 그걸 빗대어 욥의 자식들을 빗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그 욥의 그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버리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또 나타난 결과는 그 5절에 나타나죠.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니라. 악한 자가 가진 모든 재산들, 이 모든 재산들이 안전하지가 못했다는 겁니다. 다 소멸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진 것들을 빗대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기의 이 경험을 가지고서는 상대방의 그 나타난 현상을 그대로 다 기계적으로 대입을 시켜버리면은 커다란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욥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까닭 없는 고난이거든요. 부당한 고난이란 말입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자기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상대방의 그 나타나는 상황을 지금 그대로 그냥 거기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서는 그러므로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좀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경험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경험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그 경험을 절대화시키면 절대 안 되죠. 내 경험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그 경험을 적용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왜? 상황이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간증하는 것을 사실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게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수많은 간증거리를 보면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경험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것이 혹 성도들에게 자기도 그럴 줄 알고서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사업을 하다가 막 부도 직전에 하나님께 내가 나무 뿌리를 붙들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직전에 그냥 부도에서 확 돌리셔가지고서는 지금의 이 사업을 내가 이렇게 했다. 만약에 이런 간증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산에 가서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열심히 했는데 웬일이야 이거는 부도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했던 경험과 자기의 경험은 전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경험을 가지고서 자꾸만 상대방에게 막 절대화시키는 것이 그런 오류를 우리가 많이 범하죠. 가끔 우리가 그런 이야기할 때 보면 그래요. 내가 경험해 본 의하면 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그런 경우거든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욥에게 그 처해진 상황에 그대로 막 그냥 적용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지금 5절까지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 또 이 이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현세적으로 접근하면은 그렇게 잘 맞지 않는, 덜어는 맞기도 하고 덜어는 맞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구나 엘리바스의 이런 이야기들이 욥에게는 적용되지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 보면 결론이에요. 결론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래요. 자, 그 결론을 보면은 엘리바스는 고난에는 이유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결론을 잡습니다. 이유가 없다.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지금 우리가 닥친다고 한다면 티끌이라든가 또는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난이 티끌에서 난다거나 또는 고생이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연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난이라든가 이 고난은 우연하게 뭐 흙에서나 싹이 트듯이 그렇게 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그 7절에 잘 나타나 있죠. 그것은 바로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는 겁니다. 고난을 인간은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 실존에 부과되어진 그러한 보편적인 필연성인 놈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은, 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잘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자연법칙 아닙니까? 불이 펴지면 불꽃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이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이 죄악은 불가분의 관계다. 이거 분리할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불꽃을 위로 내올리듯이 우리 욥의 고난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난이 지금 나타난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6절과 7절을 그 결론적으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편타당한 진리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눈이 말씀드리지만은 특수한 상황의 욥의 그 상황에서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욥에게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적용을 해버리면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7절까지 나타난 것인데, 좀 이 7절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은 이런 거죠.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데, 고난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형식을 띠고서 이 땅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 인간이 태어나서 얘기했듯이 인생이 고생을 위하여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고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근본 원인이 뭔가? 우리가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 가운데 우리는 출생이 되어지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기본적으로 깔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근본 원인이에요. 고난에 대한 근본 원인은 죄악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고난의 끝은 어딥니까? 고난의 끝이 뭘까요? 사망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살다가 우리는 죽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형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형벌. 우리가 형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사망을 처하는 것. 형벌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한 형벌, 죄의 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지금 나타나는 이 현상은 사실은 종말적입니다. 이것이 현세에서 물론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이 근본적인 것들은 종말적이에요. 종말에 가서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현세에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근본적인 현상에서 나타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엘리바스가 이 종말적인 이 현상을 지금 현세적이죠? 현세적인 이 고난에 적용을 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 종말론적인 이 현상을 지금 현세적으로 적용을 해요. 현세적으로 당하는 고난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물론 근본적이지만은 그러나 과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과정적인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이 고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거기까지 뭐 나갈 필요 없죠. 다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고난에 대한 것을 좀 한번 묵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고난에는 여러 과정 속에서 이것이 근본이지만은 그러나 현세 속에서 살아가면서 과정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입니다. 이 죄악의 싹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이 범죄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인간들이. 자, 한번 볼까요? 이 범죄로 나타나는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을 어디서 찾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찾았으면 좋겠습니까? 고난, 범죄로 인한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예, 잘 아시죠? 우리 한번 다윗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사무엘하 12장 11절을 넘어갑니다.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자를 범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충성하는 그 우리야 이 군인을 부하를 죽여버려요. 전쟁에 나가서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사악한 범죄입니까?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그래요. 내가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통치하리라.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요. 밧세바와 다윗 불륜 속에서 나타난 그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요. 집안에 큰 재앙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게 큰 재앙 속에 들어가죠. 아이가 죽는 것까지도. 그러니 이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나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회개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고난의 성격은 뭘까요? 이게 한번 성격을 봅시다. 성격은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주셨을까요? 뭘까요? 징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듯이 사생아와 같아요. 그러니까 징계해야 돼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성격이죠. 징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을 갖다가 우리는 효과라고 한번 해봅시다. 효과. 이걸 유익이라고 해봅시다. 고난도 유익이다 했으니 그 말씀에 따라서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걸 효과로 보는 겁니다.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예? 예? 아니죠. 깨닫고 회개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징계가 오니까 그 징계를 맞고, 지금 이 재난은 뭐예요? 징계란 말입니다. 그 징계를 맞으니까는 회개하잖아요. 곧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한 다윗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네. 신앙적 회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51장 9절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다녀가고 나서 이 바울은 시편 51편을 기록합니다. 거기서 쫙 해. 거기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내가 죄 중에 출생되어졌다. 죄악 중에 내가 잉태되어지고 죄 중에 출생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다윗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치워 주소서 간청합니다. 회개하고 나서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다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이 범죄 가운데 이 악한 범죄에 지금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날 갖다가 정한 마음을 다시 청하시고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신앙적인 회복을 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혹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십니다. 징계한단 말이죠. 그 징계해서 범죄하는 거죠. 이것은 죄악이라고는 이 본성에부터 나왔지만은 지금 이 종말론적인 이거하고 좀 다른 차원이에요. 이거는 현세적으로 범죄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범죄했다고 해서 다 징계를 세상 사람들을 범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형벌을 가진 않아요. 이 세상에서 범죄하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도둑질 해가면서도 떵떵거리면서 잘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다가 대입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종말적이고 현세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성도가 만약에 그렇게 많이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없다? 이건 사생아예요. 그러면은 심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은 반드시 때려서 책찍으로 돌아오게 한단 말이죠. 두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형식의 고난은, 다른 형식의 고난은 야고보서 1장 3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3절 보면 그래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어가지고 고난이 와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네, 욥이죠.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근데 이 욥에게 고난이 와요. 욥에게 지금 이 성격은 이 말씀에서 얘기해 주었듯이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격은 이게 시련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시련을 겪는 거죠. 시련을 통해서 나타나는 효과는 뭘까요? 그러면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시련을 겪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낳게 한다? 인내를 낳게 하는 겁니다. 인내를 낳게 해요. 그럼 결국은 이 인내 속에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듯이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욥이 인내를 했다는 거예요. 비록 3장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는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인내를 가지고서는 견뎌내는 거죠. 그렇게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욥이 그것을 인내하고 나서 결말이 너무너무 해피로 끝나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욥에게. 예? 그렇죠. 신앙적 뭐가 나타납니까? 진보예요. 그죠? 신앙적 진보가 나타나는. 내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신앙적인 진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의 다른 형식의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들의 고난은 단순하지만 성도의 고난은 다양합니다. 그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뭐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왜? 복음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은 누굴까요? 대표적인 인물? 예? 바울 아니겠어요? 사도들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습니다. 복음 없게 고난을 받으라. 그러죠. 그러면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래요. 자, 이 복음을 가지고 받는 이 고난은 성격은 뭘까요? 투쟁이에요. 싸워나가는 겁니다. 싸움이에요, 이거는. 이단과의 싸움, 외부로부터의 싸움, 이런 투쟁을 한단 말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이 투쟁의 효과는 결국은 성도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냐.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단 말입니다. 수고 안에는 그 고난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때에 디모데가 그걸 통해서 연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세져요. 싸우면 싸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세지는 겁니다. 아니, 권투 경기를 할 때에 1전 1패한 사람과 100전 80승 한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싸우면 안 돼요. 투쟁하면 할수록 성도에게는 단단해집니다. 연단되어져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싸우다 보면은 진리 안에서 점점 단단해지는 겁니다.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셔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네? 이거 역시 신앙 뭐가 나타날까요? 승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게 신앙적 승리라고 하는 것은 수호 또 진리 전승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신앙적 승리가. 여러분, 성도에게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요.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고 다양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뭐라고요? 유익이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효과들이 나타나요. 때로는 우리가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인내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신앙적인 회복을 일으키기도 하고, 신앙적인 진보를 나아가기도 하시고, 신앙적인 승리를 얻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현세적으로는 이런 다양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엘리바스는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욥에게 주신 이 믿음의 이 시련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적인 것을 가지고 현세에 기계적으로 도입시켜서 도식적으로 딱 맞추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의 이 논조는 지금 욥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보편적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의 이 고난, 이 과정적인 고난은 이러한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이 원인조차도 성도에게는 해결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로마서 6장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뭐라고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졌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되어졌어요, 우리는. 자, 그럼 죄로 인한 고난, 사망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해방되어진 거예요. 형벌로부터 해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조차도 종말론적인 이러한 고난조차도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됐다? 해방되어진 자들입니다. 성도가 그래서 존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그냥
눈 껌빡껌빡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곳이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지금 우리에게 시선을 거기다 집중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이 고난에서도 벗어났고 현세적인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조차도 우리에게는 유익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이 고난에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흔히 이야기하지만은, 눈이 얘기하지만은, 뭐 하기보다 죽기까지 뭐예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이 세상에 살다가 고난 받으면 죽기뿐이 더 하겠어요? 그 결국. 그러면 우리에게는 완전히 뭐예요? 땡큐죠? 드디어 이 육신의 이 고난의 생각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영화스러운 옷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 자들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의 현세에서 살면서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싸워 이기십시오. 그 시련을 넉넉히 인내하십시오. 혹 내가 범죄해서 징계를 받는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적용할 때 이것은 자기한테만 적용해야 돼요. 이것을 갖다가 봐라, 너에게 딱 적용하면 안 됩니다. 타인에게 적용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유 없는 고난이 없죠.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가 엄격하게 자신에게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는지, 이 고난이 내가 지금 범죄로 오는 것인지, 이 고난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오는 것인지, 이 고난이 복음으로 오는 것인지를 스스로가 엄격하게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깊은 사색 속에서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지, 상대방에게 너 범죄해서 그래,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서를 이렇게 상고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가볍게 쉽게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하고 그랬던 것들, 네가 왜 그렇게 시험에서 떨어지는지 아니냐, 교회도 안 나가서 그래, 네가 그렇게 막 하나 해버리면은 되겠냐 말이죠. 엘리바스처럼 자식들의 이 가슴에다 얼마나 대못을 박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저 고난 앞에는 형제든지 자식이든지 누구든지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고 말씀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서는 들이대지 마시고, 우리가 당하는 이 현세에서 당하는 이런 모든 고난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든 간에 신앙적인 회복과 진보와 승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주의 종도 되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